예. 저희 그 공동체 공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그 순전한 기독교 나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그 사실 순전한 기독교를 몇 번이고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그 내용이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 잘하는 거고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순전한 기독교는 초반부와 후반부의 좀 이렇게 내용이 좀 다릅니다. 초반부에는 그 변증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변증이 들어있냐면은 이것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대상으로 해서 그 C.S. 루이스가 강연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의 전반부를 보시면은 변증이 있습니다. 어떤 변증이냐면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인데 인간 본성의 법칙에 대한 그 변증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 본성 법칙의 내용을 C.S. 루이스가 나누다가 그 결말은 모든 사람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통해서 왜 기독교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기독교의 어떤 본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책의 내용인데 그래서 제목이 순전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게 될 내용들을 보시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부푸는 듯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 먼저 순전한 기독교 같이 먼저 오늘 내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옳고 그름, 그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의 법칙, 자연법, 인간은 이 매 순간 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매 순간 여러 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법칙만큼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로서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아무 지탱장치 없이 공중에 던지면 돌이 땅에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다른 동물들처럼 다양한 생물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 공유하는 법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법칙,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기체들과 공유하지 않는 법칙만큼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인데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우리가 다른 그 생물이나 이런 것들과 식물 것들과 이 세상의 모든 그 것들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법칙이 있죠. 공통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지배를 받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진짜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그 자연법, 옳고 옳음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가 그 옳음을 거부한다는 그 이제 의미의 내용입니다. 우리 계속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이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부른 것은 굳이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진짜 존재하고 믿지 않는다는 사람에게부터 금세 자기 입장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가 남에게 한 약속은 마음대로 어기면서도 남이 자기한테 한 약속을 어기려고 하면 당장에 이건 공정치 못해 하면서 불평을 터뜨립니다. 조약이란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국가가 바로 다음 순간에 이 조약은 불공정 조약이므로 파기한다고 말하는 이율배반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만약 조약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조약이든 불공정한 조약이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겉으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사실은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법을 알고 있음을 무심결에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C.S. 루이스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자연법 혹은 인간 본성의 법칙으로 말하는 그 옳음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그 옳음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것을 외면하든지 모른 척하든지 거부하든지 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 본성 속에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모른 척 한다는 것 뿐이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옳고 그름의 존재를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숫자 계산이 가끔 틀릴 수 있듯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가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구단이 취향이나 견해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옳고 그름도 단순한 취향이나 견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한다면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요점이란 이 자연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해, 이 달, 아니 바로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스스로 실천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실패에 대해 온갖 변명을 둘러댑니다. 내가 아이들을 부당하게 대한 것은 그때 너무 포근했기 때문이야. 금전 거래에서 좀 부정확한 짓을 한 건 지금은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렸지만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지. 아무개 노인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겠노라고 약속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바빠질 줄 알았다면 그런 약속 같은 건 하지 않았을 텐데 내 행동이 아내 또는 남편, 나, 누이 또는 형제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 줄 알았다면 왜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했겠어? 어쨌든 나란 인간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또한 자연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누군가 그 사실을 지적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변명거리들을 줄줄이 늘어놓습니다. 그 변명거리들이 그럴듯하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변명거리들이야말로 싫든 좋든 우리가 자연법을 얼마나 깊이 믿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른 행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나 변명거리를 찾느라 노심초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바르다는 가치를 아주 깊이 믿고 있기 때문에 자연법의 압력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법칙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머지 어떻게든지 책임을 전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에 대해서만 이렇게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또 자신의 나쁜 습성에 대해서만 피곤이나 근심이나 허기 탓을 할 뿐 좋은 습성은 늘 자기 공으로 돌리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입니다. 예.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이제 왜 이 옳고 그름이 우주의 그 의미를 푸는 실마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그 우주라는 것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관, 이 지구, 작게는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도시 여기만 생각해 보면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 옳고 그름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고 들여다보면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말하는 것처럼 카오스, 혼돈이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본성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삶을 원래는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죄와 타락 때문에 옳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옳은 것을 외면하고 옳은 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 되는 거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픈 일들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어떤 의문점을 풀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이 본성의 법칙, 자연법,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옳음에 대한 옳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원래 만드셨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자연 법칙 혹은 우리 본성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역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옳음이라는 인간 본성의 법칙, 자연법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자연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토대 위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면 사람이 왜 자연법을 신실하지 따르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의 사고가 우리는 원래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왜 옳은 것을 추구하지
못할까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요. 그때서부터 그제야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은 왜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답을 찾으려면은 성경을 봐야 되죠.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죄와 타락,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은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된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과를 선택한 그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문제를 알게 되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순전한 기독교가 이제 시작되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읽고 나면은 우리의 그 인식에도 이제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옳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가. 그럼 우리는 절대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자력으로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순전한 기독교는 나중에 결말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본성의 법칙을 원래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의미에서의 어떤 질문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